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며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당신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도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은 18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한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셨던 그 얘기를 통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한 장면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나라의 기둥을 심어라, 그래서 이제 기둥 주자 심을 식자를 써서 나라의 기둥을 심어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들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삭개오의 생활과 전혀 다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으면서 순결하다는 뜻을 가진 삭개오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삭개오의 삶은 오늘도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삭개오 전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세리장이었다, 이 말은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리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세리하면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취급받는 바로 그런 사람. 왜? 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에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은 떼고 이제 로마가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물려가지고 남은 금액은 다 자기가 갖는. 그리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 정년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년이 없어요. 은퇴가 없단 말이에요. 평생 할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세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세리장이란 말은 그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세리들에게도 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다. 여기 나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 삭개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사회적인 영향력, 또 부를 통해서 가지는 영향력 얼마나 많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자가 많이 있지만 중국에도 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은 아예 부자가 있든지 아예 가난한 사람이 있든지 중산층이 별로 없고, 부자는 굉장히 큰 부자고요. 얼마만큼 부자냐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작년 연말에 한 회사에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자기 부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1,000명이 아닙니다. 7,000명 되는 직원한테 뭘 준 줄 아십니까? 그 설날 보너스를요 전부 자동차를 한 대씩 주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우리 상상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부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이 지금 삭개오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영향력, 물질적인 영향력, 세리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자신은 평생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한 행동들을 쭉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님 보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랬더니 이처럼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이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4절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또 보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또 앞에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는 것을 또 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고자 해요. 또 보고자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또 예수님 보고자. 예수님 보려고 먼저 가니까 장벽이 닫혀져 있어요. 예수님 보려고 앞서 빨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보고자 했어요. 이제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수많은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려고 돌 무화과 나무의 주인과 합의를 해서 돌 무화과 나무 열매에 이렇게 올리브 기름, 꿀 같은 거를 찍어서 넣는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삭개오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목자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자신의 신분도 숨기고 자신의 얼굴도 숨기고, 그렇지만 하나의 의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자고 세리장이었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 될 삭개오의 심령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궁금증과 물음표가 그 안에 던져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동일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살 것 같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누구를 요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요청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절망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부요해질 때도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예전에 알려졌던 김기동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분 간증 중에 제가 듣지 못했던 간증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정말 내가 이 마음으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와서 나하고 같이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를 오다 보니까 교회 옆에 점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고구마 전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걸 생고구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반응이 좋다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익은 고구마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찔러봤는데 좀 덜 익은 것 같아, 이게 반응이 좀 시큰둥해, 그럼 덜 익은 고구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쟁이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점집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교회 앞에 다니는 교회 성도인데 예수 믿으십니까? 점집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난리가 나죠. 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니까 나중에 소금 뿌리고 막 욕하고. 그런데 일곱 번째 되니까 그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애가 너무 아픈데 당신 믿는 신에다 기도 좀 해보라고. 나도 내가 믿는 신에 기도 좀 해볼 테니까 당신 믿는 신에 기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데리고 내가 믿는 신이 당신 딸을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신분을 속이고 기도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이 점을 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동생인 거라. 여러분, 이게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의 빈약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은 순결하게 가졌는데 삶은 거룩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디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밑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올라가서 전부 다 여러분이 이렇게 올리브 기름 바르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삭개오 쳐다보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순결한 자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많은 군중들 속에 오로지 삭개오 이야기는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하냐 하면, 어떤 성경에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순결한 자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순결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혼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주님은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혹시 여러분 18장에 기억하십니까? 청년을 기억합니까? 부자 청년,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는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 만난 여러분, 이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순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삭개오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서 그의 삶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가 정말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임하신 삶, 다스리시는 삶, 통치하시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순결이란 이름을 가졌던 삭개오가 부정한 모습, 불결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두드려 주시고 그가 찾아오심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선포되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